이번 주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 작년하고 올해 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슬픈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어, 태풍도 많이 없었고 또 비도 많이 와서 물 걱정 없이 농사가 그냥 잘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며칠 전에 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제주도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본토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몇 호였는지 아세요? 14호예요, 14호. 올해만 14번의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태풍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개인 것 같아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올해 태풍이 몇 개나 14개나 지나갔다는데 한 몇 개 정도나 피해를 입었나? 하나. 사실 뭐 제주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태풍도 사실은 제주도만 피해가 있었지 남쪽에만 조금 비가 왔지 뭐 바람이 불고 조금 그렇지만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14번의 태풍이 지나갈 때 12호 오마이스라는 태풍만 우리나라를 좀 남쪽 밑에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태풍 피해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 14호도 남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에 제주도를 가로질러서 남쪽엔 다 피해를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나갔어요. 한번 여러분도 사진 보면 상하이쯤 올라가서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태풍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워커. 문워커가 뭔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뒤로 가는 춤을 췄잖아. 그렇게 걸음걸이를. 그게 문워커인데 태풍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대요. 태풍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빠져야지. 갔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뒤로 가. 그래서 제주도하고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는 좀 받지만은 남쪽에 피해 없이 일본으로 가서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럼 일본은 뭐냐?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풍이 이런 식으로 밀려나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아주 유명한 그 기상 예측 기관이 있어요. 유럽 기관과 미국 기관, 그 다음에 호주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까운 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상청이 있죠. 근데 이번에 14호 태풍을 저렇게 간다고 예측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마산이나 그 밑에 지방을 거슬려서 올라가느냐, 조금 아래냐 위냐, 제주도를 관통해서 가느냐, 제주도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거 갖고 했지 저렇게 뒤로 간다고 예측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게 해서 빠져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가 없어서 뭐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이번 추석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코로나 때문에 여유롭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뭐 친한 분은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만 잘합니다. 이분은 혼자 하는 것은 다 잘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밀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의 기준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성경 많이 안 보고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좀 찔려서 그러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누가 그런 소리는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이분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땅을 임대를 해서 그 유료 주차장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의 입출입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요만한 데 들어가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라디오 설교도 많이 듣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자기도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부흥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어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도 얘기하더라고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 물질의 11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번 돈에 11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1조 얘기를 하면서 11조 물질의 11조는 당연히 하지만 시간의 11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니까 적어도 두세 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봐야 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자기는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 목사님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축복도 받고 뭐 큰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하니까 이분이 더 아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시간에 11조 드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드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시간의 11조는 말씀하지 않아요. 듣는 것은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립니까? 그러면 찔리잖아. 11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어디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나옵니까? 예?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우리는 야, 그럴싸한 게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쪼개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는 제발 혹하지 마세요. 혹할 수 있게 말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사기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정말 사기 잘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히게 얘기해.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그럴듯해도 성경에 없는 거는 좀 자제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11조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말하기도 좋고 성도들이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뭐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얘기로 이게 주제가 바뀌게 돼요. 11조 얘기로 약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보십니까?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나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나. 응?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내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정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은 내가 틀림없이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 시간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적어도 한 시간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나? 어? 그래도 새벽 예배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은 읽지 않나? 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은 읽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시간에 11조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분한테 시간에 11조 안 한다고 혼난 사람입니다. 혼났어요.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시간에 11조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드리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모든 11조 아니에요? 하루에 제가 설교 준비만 적어도 5, 6시간 해요. 뭐 빨리 할 때는 1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준비가 안 될 때는 하루 종일도 하고, 뭐 그거 다 따지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에 그만큼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집사님은 11조는 잘 하세요. 물질의 11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한 교회다 11조는 안 하지만 어려운 선교사님들 교회들한테 헌금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11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늘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불리하게 느끼게 되면 기도 얘기 꺼내고 성경 얘기 꺼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 신앙인 취급 안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분을 싫어합니다. 이분하고 얘기하면 슬쩍슬쩍 피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분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근데 남이 하는 신앙생활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니까 유치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분은 좀 약간 좀 더 특출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좀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저런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2절에서 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3절에서 말씀한 건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만큼, 분량만큼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절과 4절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교회 가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명령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4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이 성기성이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또 얼굴에서도 눈과 눈썹이 있고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회기라입니다. 회기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 왜 안 하냐고. 은혜도 안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할 때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강요해서 그래요. 해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아멘 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으면 아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목사님은 똑같이 다 아멘 하라는 거죠. 그 회기라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회기라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그러면 이단들은 회기라 시켜요. 똑같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회기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여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모를. 또 공산당들, 공산당들이 그래요. 여러분, 간혹 그 북한에서 무슨 경기가 있으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팀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칩니다. 우린 박수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냥 쳐요. 그냥 치는 거야. 치고 싶은 대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쳐요? 똑같이 박수 쳐요. 착착착착착착. 여러분, 박수도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치기 싫으면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기라 시킨다는 것은 치기 싫어도 치라고 하는 거고 소리 질러도 안 돼. 이렇게 막차 맞춰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나 이 이단들이 특징이 회기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회기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면, 더 넘겨봐. 4절 하나 더. 그렇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기쁘고 어떤 사람은 덜 기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기쁜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내가 원하는 의지입니다. 어? 그래서 그 획일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내가 한 소리 해야지. 본인은 그럼 들을 소리 없는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왜 한 소리 하면 안 되냐면 교회는 누구를 놓고 죄가 아니면 죄된 문제가 아니면 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렇게 성격이 급하게 뭐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그 급한 성격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해가지고 뭐 시키면 하질 않아. 아이고 답답해. 이제 한마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느린 사람을 느린 대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가꿉니까? 몸에서 얼굴을 가꿀 거예요. 얼굴. 예? 여자분들은 화장하면 1시간씩 걸리죠. 응? 왜 그렇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꾸지 않는 발이라고 발 가꾸시는 분이 있겠죠. 발이라고 칩시다. 예? 발이에요. 발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꾸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얼굴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발이 더 중요하겠구나. 예, 얼굴은 마스크 쓰고 나가면 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발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요. 걷질 못하니까. 그럼 발이 더 중요하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의 기능으로서 중요하고 얼굴은 얼굴의 기능으로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 좀 여기 좀 약간 아파가지고 주먹을 잘 못 쥐어요. 뭘 꽉 못 쥐니까 병 따는 것도 잘 못해. 요거 아프니까 온몸이 피곤한 거예요. 온몸이 요거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볼펜도 꽉 쥐지 못하니까 대충 저기 쓰니까 제대로 글씨도 안 돼요. 뭐 예배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아픈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발이 덜 중요하느냐 발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똑같이 중요하면 여러분 얼굴이 돼도 상관없고 발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어요? 얼굴이 되고 싶습니까? 발이 되고 싶습니까? 얼굴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발보다 얼굴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발이 되고 싶은 분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특이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지하 6층인가 하여튼 지하 잊어버렸는데 6층인가 5층인가 6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많이 필요해요? 지하에서 차량 봉사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차량 봉사위원도 그러니까 인기 있는 봉사직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은 옷 되게 예쁘게 입고 와서 교회에서 웃으면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근데 왜 인기 있는지 아세요? 좋은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얼굴을 알리니까 좋은 거예요. 얼굴 알려서 뭐하게? 거기 나중에 직분자 다 투표하거든요.
찬양 봉사도 인기 있어요. 찬양 쫙 했고 호라고 쭉 부르면서 이쪽으로 막 들어가라 그러고. 근데 찬양 봉사도 1층에서 하는 걸 원해. 지하 6층은 아무도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고. 이유는 있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럼 딴 거 해야죠. 왜 찬양 봉사를 하려고 그래? 찬양 봉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입구에서 하면 나중에 장로 투표하면 저 사람 봉사 많이 하신 분이야. 여러분, 어떤 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고 다양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예? 찬양 봉사위원도 중요하고 1층에서 하는 분도 중요하고 지하 5층에서 하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위원으로 하면서 예배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교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누가 더 뛰어나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지하 5층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 그럼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장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장이 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그래서 무서워서 말 듣는 거예요. 싫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너 나가 하질 않아요. 뭐 예전에는 출교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죄를 범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출교시켰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이 죄만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금방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예수님이 교회라 그러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떻게 해서 같은 말입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 몸도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둘이 갈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어느 때에 갈라집니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원로 목사님 파가 생기고 새로 들어온 담임 목사님 파가 생깁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이긴 해요.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만희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선명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상홍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어요. 1차는 비시디아 안디옥, 3차는 에베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며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났는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너는 바울파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가장 문제 삼아서 그거를 쓴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바울파가 어디 있고 베드로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삼위 일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지만 이분들은 뭐예요? 곧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도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커녕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싸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한 말이었는데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께서 서로 싸운다. 하도 갈라지고 싸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싸우니까 하도 분열하고 싸워서 생긴 말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교파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는가?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온 곳이 아니라 예수님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생명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만 지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괄적으로 이쪽은 이거 봉사하세요, 이쪽은 저거 봉사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지만 지체가 서로 다르고 몸이 하나이지만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6절에서 8절까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넘겨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각각의 사람은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의 지체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몸은 몇 개예요? 하나인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지만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손이 됐고 발이 되고 머리가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진 않지만 다르지만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할렐루야 교회 얘기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봉사위원을 다 예배위원을 하고 싶어. 찬양 봉사위원이 없어.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다 찬양 봉사하러 내려갔어. 야 5층에 다 가 있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 가면 과목이 몇 과목이나 있어요. 요즘은 당연히 몇 과목이나 있니? 학교에 보통 몇 과목씩 있어. 네가 제일 젊다야. 한 10과목 돼요. 요즘 고등학교 때 뭐 10과목 된다고 해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뭐 해갖고 이제 한 10과목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과목대로 다 조화롭게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50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전부 다 수학 선생님이야. 그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모든 선생님이 다 국어 선생님이야. 다 국어만 가르쳐. 그것이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학생이 건강한 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 다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영어 선생은 영어 선생만큼, 국어 선생은 국어 선생만큼,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만큼 다 조화롭게 있어야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 조화롭게 있는 것이지. 한쪽에 쏠려서 많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요. 수학은 되게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 탑입니다. 그럼 영어는요? 국어는요?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과목과 같은 거예요. 한 과목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은혜이지만 다른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는 똑같은데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되게 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은사라는 말이에요. 받은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다른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준 은사예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교회에서 뭐 부탁하면 그래요. 뭐 봉사도 뭐 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집 권사님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음식을 잘하는 거죠. 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재주. 나에게만 준 재주. 음식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잘해요? 사람 상대를 잘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저희 이모가 있는데 이모는 어떤 사람 만나도 다 기분 좋게 해. 기분 나쁘게 하질 않아. 속이 자기는 썼겠지만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남한테는 좀 숭봐도 본인한테는 그래 잘한다. 또 왜냐하면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말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웬만큼 고장난 거 내가 다 고쳐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나 갈보리 교회 있을 때도 거기 있는 컴퓨터는 내가 다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줬던 사람이 저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래서 어느 날 용산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부품 파는 그 사장이 저한테 그래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목사가 컴퓨터나 만지고 그러면 뭐 좀 욕할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맨날 가서 뭐 부품 사고 무슨 뭐 물건을 사니까 어느 날 갔더니 사장님 저랑 한번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 왜 잘하니까 뭐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잘 닦고 뭐 한번 잘하고 뭐 한번 잘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하고 컴퓨터 사업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본다고 그걸 해. 그랬더니 반반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없는 재주가 나한테는 있어요. 이 손재주가 있단 말이죠. 손이 망가질 정도로 뭐 만들고 하잖아. 그래서 뭐 만드는 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능이라 그러죠. 세상 말로는. 근데 세상 말로는 재능인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냐. 6절 뒤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은사가 예언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아니냐.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예언이 성경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한다.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 코로나가 올 거니까 여러분 다 대비하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대부분 그런 게 전혀 없진 않은데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칭할 때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을 내다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섞여서 말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는 은사의 말의 뜻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잖아요. 네? 뭐 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주를 주었으니까 그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은사는 왜 은사라 그러느냐? 재주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것이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따서 먹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내가 내 재주를 펴가지고 남에게 그거를 베풀었다 그러면 참 행복이 찾아와요. 네? 행복이 찾아와요. 제가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내가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또 나눠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이 내가 뭘 만드니까 그거 팔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팔라고 그거 하는 게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쾌락을 위해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주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7개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넘기면 아니 올려야 돼. 예언 나와요. 그렇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은 아까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의 분수대로는 왜 나오는가?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쉽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는 할 겁니다. 수준에 맞게 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의 수준에 맞춰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 가면 다들 이제 농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성령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알아요?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분들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냥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배우지 못했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헬라어는 맨날 설교하면 헬라어는 이렇고 자기가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잘 몰라. 그래서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 얘기 안 해요. 아주 중요할 때만 얘기하지. 왜? 영어도 잘 안 되고 우리말도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면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하나 봐. 자기 수준이 안 되는데 자꾸만 어려운 말을 갖다 쓰면서 뭐 조직신학은 어떻느니 뭐 하나님 인카네이션에 여러분 저 목사님 어려운 말 많이 쓰네요. 되게 똑똑한가 보다. 근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예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수준에 맞추어서 전하고 들으란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했대요. 깡패가 목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많이 처음에 왔대요. 와서 보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몇 주 만에 다 떨어져 나갔대.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니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목사를 만들었으면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생긴 대로 목회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욕한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생긴 대로 목회하라. 뭐 그분 수준에 맞춰서 한 거겠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교회에는 봉사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봉사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왜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음식 해주면 힘들어도 아주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도 기쁜 것입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일하는데 앉아 있으면 불편해. 많이 불편해. 네? 이런 분은 그런 은사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세 번째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말만 하면 가르치려는 분 있죠. 뭐 얘기만 하면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면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두 분이 있는데 똑같이 가르쳐. 근데 한 분은 그래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은 들어도 그래 이상한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분이 있잖아요. 이해하게. 그걸 의미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니까 내가 이해가 빨리 되었더라. 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졸리다가도 그분이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집중이 돼. 이런 분을 가르치는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왠지 말하기 싫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말고 괜히 가서 말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는 은사가 그런 사람은 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는 있나 없나?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주도적으로 이야기 않고 듣는 편이냐. 여러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듣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저도 이 은사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누가 말하면 입이 큰틀거려. 말하고 싶어. 막 끼어들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남 위로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근데 여기 위에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라고 말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요? 성실함으로. 여기서 성실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실함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순수함으로 않고 무슨 조건을 갖고 구제를 하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김영란법 같은 거를 제정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도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순수하게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무슨 조건을 갖고 의욕을 갖고 밥을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로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순수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순수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하는데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구 목사를 맡으면 교구 목사가 지역장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 구역장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천을 받잖아요. 잘 모르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했으면 좋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고 싶어서 내가 자기가 하려고 막 이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대수인 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시켜야 돼요? 몰라. 어떤 사람 막 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켜놓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싫어 안 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켜놓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매번 연락하고 매번 돌아보고 매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게으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뭐 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저분이 잘할 것 같다? 시켜봐야 알아요. 못할 것 같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 사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시켜놓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잘하는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라는 것은 동정하고는 다릅니다. 동정하고는 달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개의 은사만 주셨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7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이 7개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이렇게 여러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재능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주라 그러, 재능이라 그러고 재주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재능이라 그러지 않아요. 재주라 그러지 않아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같은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의 은사만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번 추석 기간에 그 많은 은혜를 느끼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